예배를 위해서 잠시 침묵합니다. 내게 주세요. 그 사랑을 알려주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사랑 내게 주세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음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임재와 주의 강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배가 없이 고픈 늑대가 있었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하죠.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그거를 뽑으려고 하니까 더 목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서 고통을 하는데 뽑을 수가 없어요. 앞에 보니까 주둥이가 긴 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이 떠올라요. 여보게, 학 선생,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목에 가시가 걸려서 너무나 아프네. 나 좀 살려주게, 내 목에 가시 좀 뽑아주게. 내 목에 가시를 뽑아주면 내가 감내를 하겠네. 그때 학은 생각합니다. 아유, 그 늑대 모가지에 내 입을 넣어? 두려웠지만, 그렇지만 늑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담대하게 늑대 입에 입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그 늑대 목에 있는 가시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약속대로 이제 돈을 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하는 말이 이 사람 보게, 이 사람아, 내 목에 자네 목이 들어왔는데 자네가 살아난 것을 감사해야지 돈을 달라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모두가 외면하게 됩니다. 받은 만큼 베푼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지만 받은 은혜 그 이상으로 갚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그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특별 은총을 주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은혜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받은 상처는 모래 위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혜 갚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앙망이라는 무슨 냐면 바라고 소망하는 거 앙망이라 그래요. 본문은 히스기야 왕 통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많은 돈과 보물을 바칩니다. 이 돈을 받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은 유다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내립 왕이 이 약속을 위반하고 20만 대군으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의한 사내립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 전역을 초토화로 만듭니다. 나라가 쑥대밭으로 되자 유대 민족은 히스기야 왕과 전부 함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부터 유다 땅을 구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환난한 당할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할 때 유다 백성들의 회개와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8만 5천 명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다 멸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둔 유다는 아수르 군대가 버리고 간 전리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로 평안함과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유다에 임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히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신음하는 성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한날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남유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라가 화려하고 돈 많고 군사력이 강한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불신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가르침과 경고를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려고 기도합니다. 마침내 동맹했던 애굽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음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들의 도우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도는 더욱 커졌고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굳은 신앙 위에 올린 소수 성도의 기도들이 온 민족을 바른 신앙 위에 세우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남유다를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때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주변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이 무수할 때에도, 우리로 감당치 못할 위기가 닥칠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하신 도우심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한 자들의 기도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귀를 기울이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앙망하며 간구했습니다.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 이스트 베이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장소에서 우리나라 산불이 나잖아요. 이곳은 예술가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불길은 100여 명의 화가 그리고 조각가의 작품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듭니다. 조각가 헝거는 15년 동안 제작해온 200여 편의 작품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블레블 씨는 물감과 미술 공부에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사람들은 절망의 마음으로 밤을 지냅니다. 그때 헝거 씨는 불탄 나무와 금속을 재료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고 블레블 씨는 여러 종류의 배를 소재로 특이한 물건을 만들어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화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두 사람의 행동은 예술인들의 창작력을 자극해 갑자기 낙심 가운데 있는 온 마을에 생기를 줍니다. 예술인들은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예술을 재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화제 예술전을 개최해 전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마을이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돕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절망의 흔적으로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앙망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앞에서 우리 주님을 앙망하면서 전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지혜와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유다는 이제 멸망 일보 직전에 누워 있습니다. 흥전등화 바람 앞에 등장과 같습니다. 유다가 구원의 희망을 가지기에는 너무도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자 상황이 급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도우시겠다고 응답하셨고 그날 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킵니다. 성경은 그날 죽은 아수르 군사의 수가 18만 5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는 방법이나 범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 방법은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움을 준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주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전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예측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방법에서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수십만의 대군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위기나 종류와 정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라 하여금 결단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신기한 능력과 지혜로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뱅페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중에 주님 손만 잡아라 하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스트셀러 안에도 매번 많이 나가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죽 이야기, 죽 전문 체인전 이명서 집사님이 쓴 자서전인데요. 이명서 집사님은 경기도 양평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기도와 교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토막을 소개하던 하루는 어머님이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젓가락을 한번 상에다 세워봐라. 네? 그걸 어떻게 세워요? 왜 못 세워? 내가 끝을 잡고 있으면 되잖아. 하면서 어머니는 손가락을 한 손 끝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세우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워지잖아. 그렇게 말할 때 어머니는 평생 내가 잊지 못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널 이렇게 붙잡아주면 너는 설 수 있다. 너 성공하고 싶지? 젓가락을 잡은 하나님이 널 잡아줘야 성공하는 거야.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학연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주님의 손만 잡아라. 하나님 없이 붙잡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드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사람을 붙잡는단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비실비실합니까? 그 이유는 예배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한국 예배가 뜨거웠어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 금요철야, 또 새벽 기도에 각종 부흥 예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바닥에 이렇게 좋은 방의자가 안 해요. 멍석했어요. 성전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불도 안 들어오는 천막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강해지면 다윗의 용사같이 일당백의 막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약할수록 비실비실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들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주의 은혜를 앙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하경미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천주교 다니는 분인데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돼 있어요. 눈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여기 산에 올라가는 약수터에서 그분이 앉아 있었는데 내가 가니까 먼저 말을 걸어요. 그래서 이제 저차고 천주교에 다니고 오시라고, 우리 교회 오시면 낫는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의사를 의지하지 마세요. 일병원 의사는 뭐하면 죽고 그냥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그러라는 거예요.
집사님, 의사 말대로 가면 죽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또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정말 새벽에 나왔어요. 우리 미자매 앉는 자리 거기 앉았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저 사람 살겠다. 그런데 보름 가니까 눈이 진짜 나와요. 이렇게 눈이 나와가지고 이 에스트로겐이 굳으면서 나와가지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이 차경미 집사님이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이 갑상선 치료 잘하는 데가 중앙대병원이래요. 중앙대병원 가서 수술하고 나와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 의사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사망 선고 중에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차경미 집사님이 살아서 집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께 앙망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는 배추포기 있을 때 쓰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힘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줍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앙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위에 찾아가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